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9면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 영적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와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견문이 좁고 편협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늘 내 생각이 옳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고집하는 그런 상황들을 가리켜서 우물한 개구리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지만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물한 개구리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면 반드시 영적 우물한 개구리를 극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실 출애굽기의 새로운 전환이 딱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 전환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 우물한 개구리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변화되는 걸 겪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걸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그들은 보았어요. 한 가지 질문, 이러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의 유일한 반응은 뭐였냐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앞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왜 그들이 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일까?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의 상황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세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모세와 상관이 있는 사람일 뿐이지, 그는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죠. 그게 누구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그들은 사실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일이 벌어지고 놀라운 일, 큰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드로라는 모세의 장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드로를 보내서 하나님은 뭘 깨닫기를 원하고 뭘 일깨우기를 원하셨는가? 첫 번째로 과거와 현재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 스스로를 과거와 현재 속에서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체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의 목적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드로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 두 단어가 사실은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이에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두 아들의 이름, 첫째 게르솜, 둘째 엘리에셀인데, 여러분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둘째 엘리에셀은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아니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모세가 자신의 두 아들을 보는 순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어떤 것이 느껴져야만 하냐면, 아, 이게 모세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구나. 어떤 인생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게르솜이었다는 거죠. 나그네 같은 삶.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죄인이고 미련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그 삶이 지금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함을 인하여서 그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뭘로 바뀌었어요? 엘리에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도움이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삶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나의 과거와 현재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늘 확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방의 나그네였고 죄인이었고 미련한 자였고 소망 없는 자였지만, 그래서 게르솜 같은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엘리에셀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새벽마다 확인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웅 목사님이요, 설교에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군부대에 가셨는데, 여러분 군부대 가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새벽도 아닌데 보통 군인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다 자요. 그러면 아무리 위문을 왔어도 힘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한 청년이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뭐로 간증하냐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정말 군대 오고 싶었어요. 정말 군대 오고 싶었는데 제가 사고로 인하여 다리를 다쳐서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어서 저는 군대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하고 싶었던 그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이들이 엎드렸다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정체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에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이 군대에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를 그들이 확인받았기 때문에 그 잠자던 삶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게르솜을 엘리에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방의 나그네이고 죄인이고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꽃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임직식 할 때 했던 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꽃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예쁘다, 예쁘다 이런 생각 드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제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왜 화려한 꽃 밑에 이 한 송이만 났을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임직 받으시는 분들의 그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으면 그 영광 아래에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는 거죠. 사실 이 꽃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밑에 있는 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리의 삶에서도 무감각하고 무반응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정체성, 이걸 통해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확실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걸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이드로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모세의 이야기를 오늘 듣는데요, 똑같은 표현들이 계속 반복하거든요.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들었다 보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반복해 하고 있는데, 그 반복한 이야기에 이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야, 이제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알았다.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알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백은 원래 누가 해야만 마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마땅한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 고백을 했어야 됐고, 홍해를 건너면서 마라의 물이 바뀌는 걸 보면서 엘림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서 아멜렉과 싸워 이기면서 그들이 했어야 될 고백이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 이제 알았다. 이 고백을 했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런 반응을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제사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런 영광을 받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가장 많이 나타나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믿었는지는,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의 연차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거든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에 대한 고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오늘 이 현재를 돌아보면 이 현재 속에서 과거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의 그 영광으로만 가득 차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이 믿는 자들의 사명, 새벽 기도자들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면요, 우리를 통해 그냥 저절로 생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역사의 하나님이시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신앙의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것이 있다면 그곳에서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크심이 오늘도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는 자의 사명, 기도자의 사명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